오늘은 하나님의 비관적인 전망과 그 대처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비관적인 전망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레위기 26장 전체는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혹독한 징벌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겠다라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선을 택해서 복을 받을래, 악을 택해서 매를 맞을래,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읽은 본문이 없고 오늘 읽은 부분이 없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38절에서 내용이 끝났다면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경고, 잘하면 상 줄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벌 줄 것이야, 선택 똑바로 해, 이렇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기 26장 전체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대략 38년 후에 반복하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 복과 징벌의 선택지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처리 방식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포로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 때리신 매를 기꺼이 인정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언약의 차원으로 그들을 다시 초대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26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풍성한 복의 약속으로 너희를 격려하고 또 아무리 혹독한 징벌의 경고로 너희를 위협해도 너희는 너희 자신들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성향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관적인 전망인 거예요. 정답을 쓸 거라는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의 역사는 결국 불순종의 불순종을 이어가다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징벌의 매를 다 맞고 나라가 피망해서 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관적인 전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전망의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면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포기하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한테는 희망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답을 쓸 거라는 기대치가 없으시면 너희는 결국 불순종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고 심판하고 버리겠다. 이래야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놀라움이고 또 위로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도달할 그 징계의 마지막 지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캄캄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엎드리게 되는 항복, 자포기, 이 일이 일어날 것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대가 없으세요. 정답을 제시하시면서도 그들이 정답을 쓸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혹독한 징계를 예고하고 위협을 하시면서도
그들이 죄의 관행을 멈출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마침내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는 자백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하게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벌의 수위를 계속 높이셔서 마침내 항복하고 엎드릴 때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으셔도 하나님 자신의 집념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를 확신하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될 때까지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될 때까지 할 거다. 뭐가 될 때까지요? 항복,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낮추고 비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저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표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입니다. 정답을 제시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명령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면 이렇게 복된 은혜로 너희를 채우겠다.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고 복을 약속해도 우리는 그 정답을 못 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정답을 쓸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그냥 너희들 노력해라. 사탕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잘하면 사탕 주고 못하면 막대기 때리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징벌, 뒤에 경고, 저주의 경고, 이 얘기를 쭉 다 해놓고도 하나님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결국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최종 자리에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굴러 떨어진 자리에서 죄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때린 매를 기꺼이 맞으면, 인정하고 달게 그 매를 맞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기 역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요 진리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느 장면을 열어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들을 그 허물을 덮고 죄를 가려줘서 의롭다 칭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열어도 그 계획이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39절에서 41절을 함께 보십니다. 다시 보실게요.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행된 얘기입니다. 그죠? 이 계획이, 이 예언이 발표된 게 BC 1400년경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가 BC 722년이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당한 게 BC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700년, 800년 후에 될 결정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 거기까지 가는 역사를 쭉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너무 이렇게 사실적인 체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실제로 징용 끌려가가지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들에게 장악당하고 휘둘림당하고 유린당하는 처참함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굴욕적인 삶, 고통의 삶을 현실로 막 펼쳐지고 있을 때 그 포로된 땅에서 낮에는 갖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누군가가 레위인들이 꼬깃꼬깃 간직해서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의 이 구절, 신명기의 그 약속의 구절들을 누군가가 호롱불 밑에서 읽어준다면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 졸고 있겠습니까? 뼈가 저린데 수치와 모욕으로 하루가 꽉 찼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선포받으면 그들은 눈물부터 쏟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이런 징벌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고야 말았구나 하고 시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 깨달음,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게 절망의 자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절망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메시지는 희망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소망 가득한 구원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뭐가 있는가 봐야 돼요. 맞으면, 때리는 매를 기꺼이 맞으면, 그 다음에 4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절 보세요. 자,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매를 순하게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언의 실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얘기해요. 거꾸로 순서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처음 그 언약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셨을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방법과 방식으로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으로 초대될 것이다. 구원의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 그럼 이 얘기가 이삭에게로 건너갔을 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안 달라져요.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6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죠. 야곱한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한테는 베델의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으로 계시하셨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28장 12절로 14절 시작. 꿈에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14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통해 세워지는 구원의 진리에 세상 모든 만민이 참여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의 땅에 끌려가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너희를 다시 참여하게 하겠다 이 얘기죠. 단순하게 너희 환경 좋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 약속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주인공들로 다시 세워줄게. 버리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그 시대의 고통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약속이 궁극적인 구원 온 세상 만민을 향한 약속으로 회복시킨다면 징계하고 낮추는 것도 온 세상 만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원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 어느 가족,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비게 하심과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을 통해 그 영혼이 갈증과 주림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약속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구원 언약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배부른 상태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명예와 쾌락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걸로 단주라는 사람들, 그거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셔가지고
그냥 돈 많다고 갑질해대며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그때에는 복음이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약 택하신 영혼이라면 그런 환경에서 꺾으십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징벌의 예고로 그 인생의 환난과 재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 영혼을 낮춥니다. 어지간히 낮춰서는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영혼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으면 철저하게 낮춰서 마침내 항복하는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벌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이 과정을 거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도 그냥 어렸을 때 즐겁게 주일학교를 다녔어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청소년이 됐을 때, 자신이 어른의 초입에 들었을 때,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눈물겨운 거구나, 이렇게 모순투성이구나, 이렇게 절망이 있는 곳이구나 깨닫고 내 안에 죄성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절박하게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나고 내게 확연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을 품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반열인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택하신 영혼들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속했든지 반드시 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 삶이 비참합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제 영혼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게 죄고 마음엔 늘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절망의 땅에서 눈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드셨다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수많은 부흥 집회에서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회심 찬송으로 격정적으로 부르는 찬송, 대표적인 찬송이 뭐 있어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거의 없어요. 그죠?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슨 찬송 불러요?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했대요, 항복. 그 다음 가서는 더 기가 막혀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나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눈물이 오니까 울죠. 내 영혼이 곤고하고 비참하니까 울죠.
이 우리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왜 엄마는 맨날 교회 가라고 해? 할 것도 많은데. 왜 맨날 그 예배 따분한 자리에 알아듣지도 못한 설교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 영혼이 곤고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이 너무나 달콤한 은혜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해외 버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들보다 몇 세대 앞서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해다가 시장에다 팔아먹는 노예 상인으로 거의 선장 노릇까지 했으면 인격을 거의 말살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그 영혼을 행복한 게 아니라 곤고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를 낮추고 굴러떨어지게 했을 때 그가 내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구나 깨닫고 극적인 회심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말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나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찾았고, 예전에 나는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게 두려움을 알게 해주셨고, 그 은혜는 내게서 또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저에겐 귀하고 귀합니다. 이게 그 가사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인생과 저마다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리시는 매로 낮아진 영혼이 되어 하나님이 누르시는 손으로 곤고한 영혼이 되어서, 이거 하나님 안 눌러주시면요 우리 영혼은 기고만장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우와 예뻐 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갑질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럼 비참한 영혼이, 지금 말 그대로 망할 영혼이죠. 근데 하나님 택하신 영혼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끌어내려 놓으신다고. 그리고 나를 덮고 있던 모든 가면, 둘러싸고 있던 그 거짓된 이 광채 이런 거 다 제거해 갖고 누더기, 내 내면에 그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과 같은 누더기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참한 내 몰골을. 그리고 주의 손으로 누르십니다. 곤고하게 내 영혼이 고달프고 곤고하고 비참함을 느끼도록, 슬프고 외롭고 어디에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선명한 답은 없고 딱 막혀있는 감옥 속에다 딱 집어넣은 것처럼, 그리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면 목을 졸르시는 거예요. 목을 졸르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우리인데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부활의 무덤, 빈 무덤가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 우리 영혼이 찬란해지는 거예요. 빛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이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누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전도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든 그냥 교회 생활을 즐거움으로 익히면 안 돼요. 이 교회 생활은 이 회심을 거짓고 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 회심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은 전혀 못 누리고 여기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거 똑같이 여기서 대장 노릇하고 누가 잘렸냐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막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26장의 이 언약,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굴러 떨어져서 텅 비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어서 받아내려고 하는 항복.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목졸림을 경험했는가? 하나님 죽이려고 쪼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쪼르신다고요? 항복 받으려 항복.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운에 놀라와. 짐승 같은 나를, 인간 말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의미 있는 인간성으로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 다음에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을 가슴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 맞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때리시는 내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겨운 내 인생. 어린아이라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주로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죠. 상처는 딴 데서 먼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상처 주는 건 물리적인 폭력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 상처 줄 수 있지만 진짜 마음에 깊이 꽂히는 상처는 전부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한테 상처로 배웠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은 그 상처가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으로 이끌어요.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고 쫓아내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울부짖음이 되는 거. 그게 복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복을 만난 겁니다.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어른들과 모든 청년들과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 복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거절하고 쫓아내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간절한 절박한 울부짖음이 있었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이제는 담대하게 만들었고 평안하게 만들었고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간증이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친절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의 곳이 아니고 이 진리를 만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나머지 구절들,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4절로 4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이제 마지막 결말 지점 26장 마무리를 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원리가 깊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곳에 도달해야 되는구나.
자기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시인하고 하나님 때리신 매를 지당하시다고 인정하고 손들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을 간청하는 회심의 자리. 아, 이게 구원의 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영혼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나요? 사회적으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전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배불러서 그래요. 영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로 재미있게 그냥 휘두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휘두르고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나는 인생을 참 복받고 살았어 이러고 교만하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눈 뜨면 지옥이에요. 제일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 만난 영혼들 보세요. 성공했지만 마음이 비참한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인생을 행복해 보려고 막 살았는데 그 진심이 번번이 좌절당하고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어도 인생이 거덜난 사마리아 여자. 비참함이 있어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맨날 발작을 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 비참한 아들을 둔 아버지. 문둥병 걸려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는 비참한 병자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행각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는 절망감에 있던 병자.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영혼을 환한 빛으로 비춤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힘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회심한 사람으로 공부하시고 사업을 해도 회심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회심한 엄마, 아버지, 아들과 딸 그런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서부중앙교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